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13장 찬송 41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유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유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평생 살아가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 평안합니다. 주님이 나의 샬롬이십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안에 있는 평안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며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5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이 가을에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함께 적용하시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의 말씀은요, 이 사무엘 상하 앞의 말씀을 이어가는 말씀으로 바로 다윗 왕의 사울 왕 다윗 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가장 강성한 시대인 이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복의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가지만 솔로몬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자 솔로몬 이후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서 이어지는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심판하는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평가하는 왕들의 이야기로 이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은 1절의 말씀과 같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였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어떻게 보면 가슴 뭉클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큰 인물이었습니다. 가슴이 넓은 위대한 정치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품고 통일시킨 왕이었고,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서 수많은 찬송을, 특별히 그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주님께 고백하는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뛰어난 명장이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용장으로 사자도 쳐 죽이고 골리앗도 죽이며 백전백승하는 어떤 사람과도 견줄 수 없는 명장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친구 요나단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서 그 자신의 라이벌이 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리로 그의 아들을 지켜주었으며,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자기에게 나온 사람은 끝까지 가슴에 품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기까지 그들을 잊지 않고 마지막까지 은혜를 갚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수없이 많은 시간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이 30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이 땅의 마지막 날의 시간에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2절에서 다윗이 참 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담담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담담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의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믿음의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우리 성도님들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같이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고.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성서의 원어적 의미로 보면 사실은 대장부라는 말보다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더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유언인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다윗의 마지막을 우리의 마음에, 이 마지막 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대장부는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2절 후반부에 너는 힘써 대장부라 되어라라는 부분을 NR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두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Be strong, be courageou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곧 한국말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은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말하는 것과 같이 배짱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깨달은 놀라운 삶의 진리입니다. 짧은 한 줄의 고백이지만 다윗의 일평생이 담겨있는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믿음의 담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 여러분, 이 믿음의 담력이 없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홀로 양을 치며 곰과 사자에게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의 담력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믿음의 담력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격을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그 출중한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을 다 지나고 가장 막내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의 형들이 다윗보다 훨씬 외모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뛰어났던 것을 성경 기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믿음의 담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연약하지만,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다윗은 무려 13년 이상이나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담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담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용기와 나의 힘이 아니라 다윗은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온 삶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담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66권의 성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뽑아내면, 하나로 뽑아내면, 한 줄로 뽑아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담력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유언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 중에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있는데, 이 멧돼지가, 야생 멧돼지가 야생 표범에게 엄청난 속도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야생 멧돼지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 야생 멧돼지가 사생결단을 하고 뒤로 돌아서서, 이 멧돼지에게는 엄니가 앞에 있잖아요. 어금니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 어금니를 가지고 표범을 들이받으니 표범이 깜짝 놀라서 도망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어지러운 시대고 혼란한 시대고 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할 때가 많은 이 시대인데, 우리가 믿음의 담력으로 대장부가
되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 성도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믿음의 담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대장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장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은 단순히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것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 우리는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고 적용하며 사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언어를 말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문제는 실제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평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를 던집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길이냐 두 갈래 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직장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담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일평생 믿음의 생활을 하셨는데 말씀은 알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믿음의 순종을 그의 삶 속에 이루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까?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현혹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땅의 것, 세상의 것, 탐욕과 욕심과 육신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써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는 바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주님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대장부는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장부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부터 9절까지는 탐욕스러운 요압 장군을, 사악하고 교활한 시므이를, 충성스러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다윗이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룰 때 동일하게 어떻게 하라고 다윗이 유언하고 있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2장 6절, 9절 두 절 말씀, 6절과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대로 행하고 다루라고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솔로몬 왕이 말하는 이 지혜가 과연 무엇입니까? 같이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솔로몬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다윗 왕이 부르고 있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알므로 오는 영적인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알므로 주님의 지혜의 사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높고 온 세상 만물이 결실하는 이 풍요로운 9월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알므로 주님의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서게 도와주셔서 가정 속에서 주님의 지혜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지혜자로 그것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그의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담담히 자신이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그의 인생에서 묻어나는 신앙의 유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입니다. 어떻게 힘써 영적인 대장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믿음의 담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후패하고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담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적인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이 9월을 첫 주를 시작하며 다시 여호와의 임재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했던 다윗 왕의 마지막의 말을 품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길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일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오늘 이 하루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지혜로 우리 위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위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믿음의 담력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을 경외하고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넘쳐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도 이 구월을 주님 앞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